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3번에 걸쳐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론과 같은 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책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제 시간이 드는 대로 이제 나머지 내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데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론서와 같은 것입니다. 총론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그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하게 된 이 주장을, 이 기별을 발표하게 된 그 배경들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거기 할례당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교회에 할례당이 득세를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 절기나 또 이 성소 절차나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제가 아까 시간에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통해서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손가락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오셨는데도 계속 손가락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전에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는 달을 보게 만드는 징검다리였는데 이제는 달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가락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이 손가락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당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할례라고 하는 표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신약교회에 복음을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마지막 때에도 말이죠. 마지막 때에도 뭐 페리칩이라고 하는 표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복음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할례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페리칩이 어떻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이 쓴 도구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치 할례라고 하는 표가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됐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 페리칩이라고 하는 표에 너무나 이제 몰입하거나 빠지면 진짜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페리칩은 2013년도에 시행되는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에 실제 시행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에 페리칩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루머들에 의해서 자꾸 나오면서 이 표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우리들의 관심이 빠지면서 진짜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바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표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거 뭐 어차피 이게 위험하다고 한번 받아놓고 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지 않아요? 받아놓고 보지. 페리칩도 일단 안 받아놓고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으면 믿음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할례당의 폐해를 얘기합니다. 이 할례당의 세력이 신학교에서
굉장히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우리 신약교회의 대표자들은 거기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연합회장 또는 대총장 같은 그런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조차도 그 할례당의 세력을 의식해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그 할례당에 오니까 후다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한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가 이 목사님한테 당장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다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위치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태도에 대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지적한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며 이것을 세워야 되는지의 배경은 갈라디아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것 위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만약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 말은 똑같으니 새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모든 사람의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겠다고 했죠. 마지막 때가 전파되겠다고 했죠. 그 복음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천사의 그 기별수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복음은 하나뿐이에요. 창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믿음으로 받는 의의 개론을 말했고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믿음으로 받는 의를 전문적으로 강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육체 성소의 계획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설명을 할게요.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문제를 중보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사에서 일을 하려면 변호사 위임서를 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운명을 그들에게 맡겨버려야 돼요. 즉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한 변호사의 일,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시려면 어떠한 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부터 먼저 할게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AD 60년 또는 AD 6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AD 64년이면 그때부터 몇 년만 되면 AD 70년이 됩니다. AD 70년이 무슨 해냐? 예루살렘이 망하고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멸망하는 해가 AD 70년입니다. 자, 하늘 성소가 개시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다 그들의 신앙을 뿌리를 두고 있냐면 보이는 예루살렘 성, 보이는 절기, 보이는 어떤 표식 이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들의 신앙은 다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표상. 자, 보세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에 표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 성소.
예수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재림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얘기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일요일 점령 사건이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몇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그때를 대비해 주신 기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에워싸는 사건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근접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릴 때에, 그때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권면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우리 교단이, 기관이, 목회자가 존재할 수 없게 돼요. 매매권이 우리가 교인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매매권 없으니까 이 교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신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왕래도 어렵습니다. 교인들의 왕래도 어려워요. 제가 양평에서 김천까지 올 때 차를 타고 왔는데, 이건 제가 기름을 사고 차를 운영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매매하지 못할 때는요, 기름 한 방울도 우리가 사지 못합니다. 기름 한 방울도 우리가 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어도 거기서 가스 공급이 안 됩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회생활이 다 정지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보세요. 이제 교회가, 합회가, 연합회가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회, 사경회, 그 다음에 교의진학, 교과책 이런 것들 다 공급이 안 돼요. 목회자도 파견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고립돼요. 이렇게 왕래도 못하고 있는 곳에 고립된다고요. 있는 곳에 고립돼요. 그리고 그때에 욥의 친구들 같은, 욥의 친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와서 기가 막힌 신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병원도 전에는 의료보험에서 쉽게 가던 병원도 이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집에 갓난아이가 있는 엄마가 아이가 경기가 걸렸습니다. 전에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이 막 쉽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병원에 가서 매매하는 이 신용이 없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병원을 출입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옆에서 자꾸 이제 성경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신학 박사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허점을 이제 막 얘기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교회에서 설명해주지 못하는 어떤 성경적 구절들을 들어서 턱턱턱 얘기할 때 목회자 없이, 목사님의 도움 없이, 전도사님의 도움 없이 나 올라섰을 때 그거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의 기별들을 이게 허점을 잡으려면 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옳기는 옳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욥의 새 친구들처럼 신학적으로 잘 단련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자, 아기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너 살자고 이 아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사람은 매매권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매매권이 없어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살았을 때 그때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 시련과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집안 식구가 원수이라 하는 말들이 그대로 실현될 거예요. 이때 정말 말씀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답답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즉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시련과 환란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남았잖아요. AD 64년이면 예루살렘 무너기 몇 년 남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표상에 머물지 말고 실상을 붙들라.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과 연결하라. 꼭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점령이 내리면 전후만 막히고 좌우는 열려 있을까요? 사단이 전후는 막고 좌우는 열어둘까요? 사단은요 전후 좌우를 다 막아버립니다. 전후 좌우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요. 길이 없어요. 전후 좌우 다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히브리서는 하늘이 열렸잖아. 하늘이 열렸잖아. 위가 열렸잖아. 위가.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막상 위기가 갑자기 탁 닥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전에 신나게 연습하고 아주 룰루라나 잘하는데 갑자기 저기 차를 타고 삑 소리가 나는 순간 망치가 뒤를 때린 것처럼 백지자처럼 하얗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까요? 많이 연습한 사람만,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진 사람만 그때 살아남습니다. 위기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습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을까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도 말이죠.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 믿음이 생겼죠. 근데 이 믿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하면 이 믿음이 굳어져서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습관적인 믿음이 습관을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경험을 하고 더 깊이 반복되면 나중에 이것이 풍성화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돼요. 이 풍성화된 믿음이 그 믿음만이 나에게 망치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도 이렇게 풍성화되고 인격화된 믿음만이 그때에 변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풍성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습관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을 가지긴 가지되 습관적인 믿음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거의 다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일요일령 내린다. 우리 믿음 유지될까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다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사실은 그렇게 고평가 둘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마된 그런 믿음이, 즉 불로 연단한 금만이 그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표상을 벗어난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앞으로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을 돌봐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성도들을 돌봐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설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훈련시켜 줘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그 훈련을 시켜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이에요.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깊이 명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이것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빨리 우리가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냐? 하늘을 바라지 않고 텔레비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사업이라든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 앞으로 2, 3년 내에 일요일협력이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요일협력이 반드시 내리지만 바로 요 앞에 조급하게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넉넉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썩은 새끼 같습니다. 오늘 이 김천교회가 사람의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정말 시골교회고 이렇게 되지만 이 교회에 와서 하늘에 접속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늘 성소에 접속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만 보지 말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하늘 성소 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천교회 교인이 이전에 하늘 성소 교인이 되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게서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뒤에, 목사님 뒤에서 예수님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그 찬미와 경건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하늘 성소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잘 되던 경험도 만약에 이제 긴급 사태가 되면 있던 것도 없어질 텐데 절대로 없던 것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실상을 붙드는 일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상은 보이는 것이죠.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실상을 붙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상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면서 실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을 붙들지 못했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상을 붙들지 못했어. 그건 허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실상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호응을 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냥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혼자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실상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표상에도 갇히면 안 되고 허상에 빠지면 안 되고 실상을 붙드는 진짜 신앙을 하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믿음,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 아시겠죠?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젖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배경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회개에 관한 얘기, 침례에 관한 얘기. 이거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온전한 데 나가라 하는 것이 지금 평안한 때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동요될 수 있을 때에 동요되지 않게 하는 더 단단한 식물을 섭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더 단단한 식물이 어떤 것일까요? 이 성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하늘 성소의 원리, 그 다음에 다니엘과 계시록 이 예언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 젖만 먹고 이 사는 사람은요, 위기나 환난 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나 환난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단단한 식물을 조금 얘기하면 교인들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맨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율법주의자가 날마다 그런 설교만 하고 당장에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그러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예호사는 어떤 것을 앞서 미리 바라본 이 선지자의 안목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이 그 백성들을 살리는 것인 줄 알고 단단한 식물을 연구하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회개와 안수와 이런 것들은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 기독교 방송에서 대부분 다 다룬 주제입니다. 거기는 단단한 식물이 없어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다루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이 재림교회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성소교리, 다니엘서와 계시록,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 단단한 식물을 원하지 않아요. 조금 단단한 것만 얘기하면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단단한 음식물을 여러분들이 먹이려고 하면 손님인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주문해야 돼요. 이걸. 조금만 단단한 식물을 주면 야, 우리 목사님은 어려워. 하필이다 얘기 다른 목사님 바꿔달라고. 그런다니까 실제로. 맨날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 목사님 재미도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나 그 단단한 식물이 내 입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위기 때 살아남게 하는 뿌리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 유럽에서 굉장한 열풍이 일어났죠.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어떤 설교들 하신 줄 아십니까?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이 맨날 2300주야 도표 그리고 그 짐승 그림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이 신도들이 부흥하고 또 감동하고 이게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교회가 뭐냐면 이 재림교회인데 재림교인들의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30년만 전만 해도 재림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0년 지나고 지금 이제 교인의 수가 좀 많아지고 좀 교인들이 좀 살만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재림교인이 잘 사는 일반 기독교인 CBS 교인들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설교도 거의 다른 주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미밥보다 백미밥이 훨씬 맛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현미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이 권면을 따라서 이 단단한 식물을 목사님을 이제 세촉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환난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시련이 올 때 이것들이 우리의 뿌리를 붙들고 지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운명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중보하려면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겨야 되겠죠?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맡기려면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로마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합니다.
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정통 왕가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으로 왕의 이 후손, 왕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소의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아가 있을 때 나는 육체의 적용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즉 이 성소 부분은 사람의 의부적 영역을 말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아가 중심에 있을 때는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때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하늘로부터 연결이 끊어지면서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 지배하느냐? 뱀이 지배해요. 뱀이. 그러면 이 뱀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나를 정욕에 몰입해서 정욕에 빠져서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중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이 사단이 그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말해주는데 그건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해줍니다. 정욕에 빠져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그 열매, 흉악한 주의 열매들이 그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잘잘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정욕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정욕주의. 로마서 1장은 첫 번째 뱀이 나를 지배했을 때 첫 번째는 정욕주의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의 모든 주의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정욕을 채우는 것이 삶의 재미가 되고 하는 것이. 이건 이 세상의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맛을 살죠. 정욕의 노예, 식욕을 채우고 성욕을 채우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하는 것으로 삶의 이 낙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 정욕에만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율법주의를 만들어요. 율법주의. 그것이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욕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영적이고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만들어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주의가 정욕에 몰입하는 것이라면 율법주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양극단입니다. 양극단. 정욕주의는 율법주의를 위선자라고 하고 율법주의는 저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욕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율법주의가 그나마 낫겠어요? 정욕주의하고 율법주의 막 신나게 싸우는데 아까 남바하고 북바하고 싸우는데 둘 다 나쁜 놈인 것처럼 사실 정욕주의도 율법주의도 다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자,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뜯어보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그 내면을 보니까 더 추악하더라는 겁니다. 정욕주의를 정죄하고 정욕주의를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면서 유대인,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도 추악하더라는 거죠. 속으로 보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로마서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르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정욕주의와 율법주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중심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나가 있으면 율법을 지켜도 율법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왜요? 중심에 나가 있으면 율법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 중심에 나가 있는 상태는 절대로 율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율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하려고 하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에서 정욕주의도 다 문제가 있고 율법주의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냐? 왜 그러냐? 중심에 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다. 이 왕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개혁해야 된다? 이 왕의 자리를 개혁해서 여기에다가 여자의 후손, 왕의 정당한 다윗의 후손, 왕위를 자격 있는 사람, 그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모시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정당하게 왕위를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의 개혁을 가져와야만 이 율법주의나 정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욕주의, 율법주의 말고도 예언의 신주의도 있습니다. 예언의 신주의. 예언의 신에 능통하고 탈통해도 중심에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골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중심의 문제는 손대지 않고 반만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오늘 아침에 장로님 그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더 알면 할수록 고상해져야 되는데 더 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김대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예언의 신을 많이 보고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중심의 문제를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문제. 내 중심이 그렇게 골마져 있는데 그 문제를 생각지 않고 율법을 보는데 그 율법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을 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거 웬만하면 안 지키길 바라지만 굳이 지키려고 하면 그래 지켜라. 대신 어디를 손대지 마라? 중심은 손대지 마라. 중심. 안식일을 지켜도 나 중심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사단의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왕을 바꾸라고 합니다. 왕을. 내 안에 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 왕을 바꿔서 여자의 후손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고도 남을 수 있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야 하고 로마서 7장 24절 25절 그 방에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자격을 가지신 이분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자유가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모셔졌을 때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절대 그러지 않으랍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계실 때만 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서가 할례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아주 파격적인 기별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 신약 시대로부터는 이제 오로지 믿음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천주교회가 교묘하게 그 율법주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개신교는 오로지 믿음으로 이 마르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주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온통 믿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장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중심을 개혁하는 것이어야 돼요. 중심. 즉 왕을 교체하는 것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을 교체하는 것. 근데 믿음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게 되면 중심은 그대로 있어야 안 했어요. 중심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에 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나는 그대로 있어요. 중심에 나가 그대로 있으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율법과 원수지간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떤 이론이 필요할까요?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심의 나를 개혁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는 그 똑똑한 신학자들이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의 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자아를 버리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이론이 바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 자, 율법을 폐했다.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있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루고 싶은 것을 사단이 카톨릭이 아니라 이 개신교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됐다니까요.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 사실 십자가는 죄를 못 받는 것인데 사단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율법을 못 받는 일에 성공을 해버렸으니까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짐승의 삼중렬합은요. 자 여기 보세요. 정욕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개신교의 법을 마음대로 변기할 수 있다. 불법주의, 정욕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불법주의. 이 세 가지 그릇된 이론이 이 짐승의 삼중연합의 중심 세력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중심의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짐승의 삼중연합의 공통점은 뭐냐면 중심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문제는 뭘까요? 자아가 죽어야 되겠죠. 자요. 자, 이제 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또 이제 자, 신이 중심의 자아가 있는 거죠. 이 문제, 중심의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를 죽여야만 되겠잖아요.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자아는 절대로 어떤 힘에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죽지 않아요. 교리로 공격을 해서 꼼짝 못하게 성경절을 다 들이밀어서 입을 팍 막을 수 있지만 자아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죽지 않고 잠복해 있어요. 이 자아는 언제 죽느냐? 사랑을 받을 때만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하와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올 때쯤 돼서 저쪽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가서 잡아서 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끌어왔으면 영원히 아담과 하와는 떠났습니다. 잡혀왔지만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도망가서 어디에 어떻게 떨고 있는가를 다 알면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오는 것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반갑고 하나님 오면 그렇게 좋고 하던 이 아담과 하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이제는 나를 보면 도망가는 저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얼마든 내려가서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지점만큼 타락했는지 어느 만큼 머리 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십자가에 나를 부를 때 그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나는 오로지 너만을 위하여 죽는다. 아끼는 거 하나 없이 너를 위하여 다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모셔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이 I란 말을 지우고 여기다가 we를 집어넣으면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어떤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이 한번 이게 어떤 단어인지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단어가 됐을까요? 목사님 어떤 단어가 됐습니까? 수엔 뜻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뉴스가 된 거예요. 뉴스. 이게 소식이 된 거예요. 이게 소식. 이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는 함께 사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뉴스, 내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그 변화의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뉴스라고 하는 말은 N은 노스입니다. 노스, 북쪽이에요. E는 이스트, 동쪽입니다. W는 웨스트, 서쪽이에요. S는 사우스, 남쪽이에요. 동서남북을 다 들어봐도 이제는 I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아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뉴스에다가 조금만 더 붙이면 뉴스 칼트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아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책 중에서 제일 에로틱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뭘까요? 아가서. 이 아가서는 교인들이 함께 통독하기는 조금 거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란 책을 왜 성경에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다고, 이것 좀 떼어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사랑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을 한 아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엄마인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버지도 혹할 정도로 미모를 가졌는데 다윗도 잘생겼으니까 잘생기고 머리 좋고 앞으로 왕위를 이을 사람, 여자들이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과 왕족의 딸들이 이 솔로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다 둘러보아도 이 여자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 신분을 상징하는 이 반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왕자의 의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막, 이것 때문에 저 여자들이 나를 쫓아오는 거지, 내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 왕자의 옷이 없고 내 신분의 반지가 벗겨졌을 때, 그래도 나를 정말 좋다고 따라올 여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로맨티스예요. 진정한 사랑이 정말 있을까?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왕자의 옷을 벗고 미복, 평범한 사람의 옷차림을 하고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정말로 내가 왕자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 신분, 고위 신분이라든가 부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닐지라도 내 인간 솔로몬을 정말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을까 하고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고향 술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장집 딸을 만났는데 거기서 머슴으로 있다가 거기서 그 주인집 딸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술람 여자. 이 술람 여자는 그가 왕자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모르고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집 머슴인 줄 알고 이 솔로몬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 둘이 이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너무나 좋아서 산에도 놀러가고 밭에도 놀러가는 그 아름다운 얘기, 서로가 서로를 보고 바래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쁜 여자,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남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눈이 뒤집혀버린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뒤집혀버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흠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눈이 뒤집힌 사람에게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 그걸 말해줍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솔로몬에게 왕국의 소식이 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왕위를 이제 양위하려고 하는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는 얘기가 이 솔로몬에게 전해졌어요. 솔로몬이 술람 여자에게 단 얘기했어요. 내가 잠시 어디를 다녀올 텐데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텐데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술람 여자가 나는 당신이 언제 오더라도 당신을 기다리면서 이제 혼자 살겠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빨리 오고 싶었죠. 술람 여자를 데리러. 그런데 왕이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궁도 세워야 되고 제도도 다시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많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술람 여자는 어떤 일을 다 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이제 관연해지니까 아버지가 얼른 시집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 여자는 속에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집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이제 여권 신장이 되고 해서 이렇게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뭐 거절할 수 있지만 예전에 가부장적 시대에는요, 이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들이 막 성화를 부릅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시집을 안 간다고 하느냐? 많이 핍박을 하죠. 그래도 요지부동.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는 거예요. 이제 노처녀가 됐네. 진짜 이제는 이 혼란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말 안 들으려면 너 밖에 나와서 양이나 쳐라. 밭에 가서 일이나 해라. 포도원에 일이나 해라. 그래서 밭에 나와서 식모처럼 머슴처럼 밖에 나와서 일만 하다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계단의 장막처럼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이 술람 여자는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3년까지는 기다리다가 4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에이 싸가지 없는 버렸구만 하고 바로 결혼하죠. 근데 술람 여자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을 했는지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이제는 그 남자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추억만이 전설처럼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동네에 소문이 나는데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지 이 전설이 이제 뻥치고 뻥치가지고 진짜 신비한 그 솔로몬의 얘기가 막 전해집니다. 이 엄마는 둘이고 아들은 하나인데 이 두 엄마가 누군지를 이렇게 가려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이걸 가려내는데 그냥 칼로 그냥 둘을 자르라 하니까 엄마는 진짜 엄마는 주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나누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솔로몬이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그런 얘기하며 수 없는 중동에 있는 이 솔로몬에 관한 전설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도 술람 여자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를 솔로몬 왕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그래 그러면 그 전설의 솔로몬 왕을 한번 봐야지 하고 이제 구경꾼들 사이에 뛰어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저쪽에서 솔로몬의 가마가 옵니다. 그 앞에 군사들이 칼을 들고 앞서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전부 다 이제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엎드리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솔로몬 가마가 지나갈 때까지 이제 엎드리고 지나가면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마가 막 지나가다 갑자기 자기 앞에서 뚝 멈추면서 그 왕이 술람 여자야 고개를 들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어떻게 나의 촌에 사는 내 이름을 솔로몬 왕이 나를 기억할까?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왕이라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요. 너무나 화려한 왕복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솔로몬 왕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다시 이제 고개를 깔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를 들어서 자세히 나를 봐. 그런데 모습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귀에 익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그 대화를 나눌 때 자기만이 들을 수 있는 그 감미로운 그 소리가 가마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다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기다렸던 바로 사랑하는 그 목동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가스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야, 나 이제 그만 고생했으니까 왕국으로 가자. 그때 이제 술람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진작에 오시지. 애가 둘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제가 2년 전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시집가서 애가 둘 있어요. 그랬으면 이거는 근데 다 끝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따라서 왕궁으로 가는데 솔로몬이 무척 사랑하고 애끼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이제 아가스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왕의 옷을 벗고 이 땅에 인간의 목수의 아들 모신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사야 53장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실지라도 그 예수님의 진실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비록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했고 세월은 지났지만 반드시 솔로몬이 그 여자를 찾으러 다시 왔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스의 얘기입니다. 아가스의 얘기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100년 10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나눈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안 물어야 될까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나의 변호사로서 일하려면 로마서 이 내 안에서 육체 성소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는 그 역할을 하시려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역할이 다른 의미로서의 믿음을 만난 의의 짝입니다. 이를 결명을 앞둔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기별인 것처럼 바로 로마서는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이 사도들이 바벨론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는 기별, 이 로마서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 믿음을 받는 의예요. 아시겠죠? 시골 생활보다 음식물에 관한 기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왕을 바꾸는 일에 성공하면 모든 일은 쉬워지고 율법은 너무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봉사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 믿고 우리가 하늘로 가십시다.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십시다. 진실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이 사람이 내가 수많은 왕비와 부인이 있지만 이 여자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이 자랑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어깨 펴고 한번 의시되고 하늘에 한번 대접 한번 받아보십시다.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우리 김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순결을 지킨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그 좀 꺼주시죠. 예, 감사합니다.